교리와 성약 45편 34절부터 77절까지 공부하는데, 교리와 성약 45편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말일의 표적에 관한 중요한 계시편입니다. 이 함축된 의미에 있어서 말일의 표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교리와 성약 45편 34절부터 경전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5편 보세요. 자, 45편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부터. 그죠? 34절부터 보죠. 거기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신방실 자매님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가 일어나는 날을 내 제자들에게 있을 때 그들이 근심하더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될 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비유와 같으니,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거니와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며 그 잎사귀가 아직 연할 때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름이 이제 가까워 왔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날에도 이와 같으니 그때 그들은 그 시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재림에 관한 표적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37절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거니와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며 그 잎사귀가 아직 연할 때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름이 이제 가까웠다 하는도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 비유가, 이 표적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학부 교재 96쪽을 찾아보세요. 대학부 교재 96쪽 좌측편 맨 밑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희철 형제님, 그거 다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일사오리이까. 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 그가 오실 때를 나타낼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는 볼 눈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봄이 오는 것을 판단하듯 사물을 판단하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이런 징조를 볼 때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 즉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가지고 잎사귀가 자라나면 어느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가 가까이 올라올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해라. 그 내용이 뭐냐? 밑에 부분입니다. 자, 4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보이면 전능자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징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김건영 씨 한번 읽어봐요. 39절부터 42절까지. 또 이렇게 되리니 나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큰 날이 임하기를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리라. 또 그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들을 보리니 이는 그러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보일 것임이라. 또 그들은 피와 불과 연기의 안개를 보리라. 또의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피로 변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징조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구의 경륜의 시대를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설명하는 거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에 관련되어 있는 게 표시가 많이 나와요. 그런 표시가, 그 표적들이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집약된, 집중되어 있는 기록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가 아담 때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사도들이라고 합시다. 그의 사도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크게 네 인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7인이 나옵니다. 7인으로 공원책이 나와요. 한 인식될 때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 그분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주님의 연대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서기력과 일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주님의 연대로 환산된 거니까 오늘날 서기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안 돼요. 이 연대는. 왜냐하면 한 이는 이건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상에 몇 년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100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한 단위마다 경륜의 시대라고 그래요. 디스펜서이라는 건 주님의 단위라게. 주님께서 이 지구를 관장하시는데 관장하는 그 한 단위 조직을 디스펜서에 납니다. 그걸 1000년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으로 일치한 거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서기력하고 일치하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한 인은 지상에 얼마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니까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 오시까지는 그럼 몇천 년이 되는 거예요? 4000년이 되는 거예요. 4000년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까지는 몇 인으로 나옵니까? 2인으로. 다섯째인, 여섯째인. 2인이니까 몇천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느 경륜의 시대에 들어가죠? 복천년. 복천년. 이게 이제 7번째 인입니다. 7째 인. 한 인이니까 몇 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4000년, 2000년, 1000년 합치면 지구의 종교연대는 모두 몇 년이 된다?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표에 의한 경륜 시대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재림이에요. 이 재림 때에 징조가 보이면 가까이 온 걸로 알아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구약식이 4000년에 이게 결국 주전 4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건 3000년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000년씩 계산해서 나누게 되면 3000년, 2000년, 2000년에서 1000년, 1000년에서 주전 1년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볼 적에. 그러면 계시록을 기준해 가지고 한 경륜의 시대마다 구약에 독특한 가르침이 남겨 있습니다. 만약 그게 참이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참이라는 논리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요 첫째 이는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둘째 이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붉은 말. 요거 둘째 이는 붉은 말입니다. 정정하기 위해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셋째 이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넷째 이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청황색 말. 흰 말을 탄 자가 그 세상 첫째 인을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요 말이라는 건 정복을 나타내요. 그렇죠?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다스린 거예요. 요 희다는 거, 요 희다는 색깔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희다는 색깔은 뭘 상징하죠? 정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흰 말을 탄 자가 다스렸다. 바로 누군가 하면 대표적 인물이 에녹을 이야기해요. 에녹의 성역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6장을 기준하는 겁니다. 다른 경륜의 시대는 아담의 경륜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계시록 6장을 기준한 거예요. 두 번째 인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요 북다는 건 레드를 이야기해요. 레드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 피는 폭력을 이야기해요. 전쟁을 이야기하고
온 세상이 폭력으로 물들은 거예요. 깨끗한 자가 없었어요. 피로 물들었으니까 뭘로 씻어내야 돼요? 뭘로 씻어낸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시기가 둘째이니, 이제 붉은 말을 탄 자는 악마 그 자신이, 여기는 그래서 노아의 시대라고 봅니다. 노아의 경륜의 시대로. 이 검은 말, 블랙.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온 세상에 죽음을 흉행했는데 부족한 게 뭐가 부족했느냐? 곡식이 부족한 거예요. 기근이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굶주림으로 죽음으로 몰아왔던 끔찍한 시기가 셋째이네요. 자, 혹시 기근과 관련된 애굽의 총리 기억합니까? 요셉.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기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땅이요. 거기도 기근이 임했죠.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란 옮겼는데 하란에서도 역시 기근이 임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는 간데 무슨 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도 기근이 임해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조셉, 그 다음에 모세에까지 요 경륜의 시대로 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이. 그 다음에 청황생말인데 요 폐일이란 단어예요. 폐일. 창백한 그런 뜻이. 창백한. 그냥 뭔가는 공포에 찔린 거예요. 실신 상태에 간 거예요. 요게요. 청이라는 건 영문이 폐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청황이라는 단어가 폐일이라는 단어예요. 야, 숨 막혀 질려서 새파랗게 질린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 공포로 질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건 새파랗게 질렸다가 누렇게 뜬 시기입니다. 경전의 기록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몇 가지 하나만 간다 볼게요. 이 경전이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인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묘사했는지 간단하게 한 줄 하나 봅시다. 자, 네 번째이네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계시록 6장 7절을 봐요. 계시록 6장 7절. 봤습니까? 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그 다음에 8절. 뭐가 나오나?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죽음이, 이 청황생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오면 네 개가 따라옵니다. 죽음이. 뭐가 따라왔어요? 저희가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 들짐승 합시다. 들짐승이요. 지금 재림의 징조와 말일의 표적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넷째 인은 어느 시대냐면은 죽음이 몰아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파랗게 질려서 누렇게 떼가지고 공포에 질리느냐? 요 네 개 중에 하나예요. 요 검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검은 전쟁. 칼에 맞아 죽을래? 아니요? 그러면 흉년, 경전의 흉년은 기근을 이야기해요. 그럼 굶어 죽을래? 아니요. 요 사망, 역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염병 걸려 죽을래요? 아니요. 그러면 들짐승한테 물려 죽느냐 하는 거예요.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끔찍한 시기. 이때는 전쟁과 피로 물드는 시기라고 그래도 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윗 시대로 봐요. 대표적인 인물, 다윗의 경륜 시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네 인에 관한 것이 계시록에 증거된 게 참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그리스 오신 다섯째 인, 여섯째 인부터는 이루어질 것까지 참이라는 논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다섯째 인,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요 다섯째 인은 결국 주후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1000년까지, 여기는 주후 1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2000년까지 되는 거고, 요건. 그러면 여기 봐요. 몇 가지 중요한 공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둘째, 다섯째 인. 요 다섯째 인은 우리가 순교자의 시대라고 그래요. 순교자의 시대랍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째 인은 중요한 3대 사건이 이 다섯째 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취된 거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3대 사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 이분이 필면의 몸으로 지상에 왔다는 사건이에요. 필면의 몸으로 지상에 오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섯째는 순교자의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절정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면의 몸으로 지상에 오신 거예요. 필면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의 희생을 치릅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속죄가 이루어진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이 도래했어요. 복음 시대가 도래합니다. 복음 시대가 도래. 복음 시대. 복음이 도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됐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돼요. 그리스도. 복음 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된 것도 다섯째이네. 다섯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순교 이후. 사도들의 순교 이후. 어떻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되죠? 배도에 접어집니다. 긴 배도에 어두운 밤에 들어갑니다. 어두운 밤에 들어서. 이것이 다섯째 인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3대 사건이에요. 3대 사건입니다. 이게. 이게 3대 사건.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섯째 인은 이건 복음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의 회복과. 복음화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합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해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됐습니까?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인데 이 때가 찬 경륜의 여섯째 인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여섯째 인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세요. 봤습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더라. 하늘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늘에 달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되어버리고 해는 새카맣게 그냥 뭐 머리를 딴 거 마냥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던 있지 않은 곳에 떨어지는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하늘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뭔가 징조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이 드러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 옮기오다. 지상에도 땅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뭔가 큰 맥이 하늘과 땅에 아래 위로 하늘에 변화가 있고 땅에 동요하니까 큰 재앙입니다. 따라서 이 여섯째 인은 큰 특징이 뭐냐면 큰 재앙의 시대. 재림 전에 그리스의 재림의 마리의 표적이 뭐냐면 재림의 징조와 마리의 표적 가운데는 큰 재앙이 특징이에요. 큰 재앙.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딜 보는가 하면은 큰 재앙에 몇 가지 간단한 걸 하나 볼게요. 예를 들면 계시록 8장 7절 같은 경우 한번 봐요. 예를 들어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지금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죠? 나팔을 분다는 거는 상징적 비유인데 재림을 준비한다는 뜻이. 우리가 나팔 불면 뭔가가 시작되잖아요. 막을 올리든지 시합이나 게임을 시작할 때는 뭐 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 절마다 하나씩 일어납니다. 큰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계시에 나와 있는, 요한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에요. 첫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수목이 타더라. 육지에 임하는 재앙인데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타서 없어져서 육지에 떨어지는 재앙이. 요건 그 다음에 8절 두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이 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재앙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렸고 바다에 있는 생명한 피조물 3분의 1이 있고 배의 3분의 1이 깨져버렸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계시록 8장 쭉 보게 되면 땅에 떨어지는 재앙이 나오고, 그죠? 또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3분의 1이 손상됐고 바다의 3분의 1이 손상됐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그뿐만 아니에요. 자, 11절 보게 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샘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에요. 쑥은 맛이 어떻습니까? 엄청 써.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니 그 물을 마시게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건 뭐냐? 그 물에 뭔가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절은 우리 교리에서 45편에 나와 있는 거 내용이 같아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 빛이 오고 밤도 그러다. 천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또 이게 뭡니까? 땅에 떨어지는 재앙, 바다에 뜨는 거, 저 하늘에 재앙이 이미 있다는 것도 땅, 바다, 하늘 다 임했습니다. 또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쭉 넘어가셔가지고 3절 한번 보세요. 9장 3절. 9장 3절 봤습니까? 네. 9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9장 3절도 보시게 되면은 거기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군대를 상징해요. 연기로부터 땅에 나면 저기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그죠? 그런데 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이 쏠 때 괴롭게 하면 같더라.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죠? 전갈한테 물리면, 전갈한테 쏘이면 어때요? 경험 있는 분. 저기 뭡니까? 그 사막에 가가지고 전갈한테 쏘인 분 없습니까? 금방 죽지도 않아요. 그죠? 전갈의 고통. 그죠? 여기 한우가 이거 또 전갈의 고통이 있어요. 전갈의 고통. 이 독 때문에, 전갈의 독 때문에 금방 죽지도 못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자, 많은 일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의 재림이 가까울도록 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큰 우박, 큰 지진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전부 핵전과 관련이 있어요. 핵전 이런 거 같은 건 화학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을 뒤흔들고 하는 것 이건 전부 핵전과 관련 있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고 핵만 가능해. 여기 전갈의 고통 같은 건 뭐냐? 화학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은 땅을 뒤흔들고 바다도 뒤흔들고 모든 걸 다 오염시켜. 낙진 같은 걸로. 그리고 전갈 같은 경우는 소위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인한 큰 휴증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모든 게 다 그냥 총동원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가까이 온다. 이것이 이제 주님 재림전에 있어야 할 말일의 표적들 중에 한 부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교리화서에 보세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뭐냐? 4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알겠습니까? 예,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핵전, 이걸 큰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 그래서 재림전에 있는 아주 이 끔찍한 이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 사악한 군대 수가 얼마나 되죠? 이 아마겟돈의 사악한 군대 수의 총수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억이. 이 2억의 군대가 인류의 몇 분의 몇을 죽입니까? 3분의 1을 죽여요. 이 끔찍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의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죠? 중동의 에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에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읽어볼게요. 어디 읽어보는가 하면은 44절부터 해가지고 45절 읽어볼게요. 교리화성경 45편 44, 4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승훈 형제님 44, 45 한번 읽어봐요. (45편) 44, 45. 그리고 그때 그들은 나를 바라며 기다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그리고 그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리라. 그리고 깨어서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주의 팔이 떨어지기 전에 한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것이요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맞으러 나아오리라. 감사합니다. 자, 45절과 44절과 45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의 재림에 관한 게 교리화성의 45편 40에서 45절이에요. 자, 이 주님의 재림, 이 재림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드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주님의 일반적인 재림, 온 세상에 드러나기는 재림 앞에 몇 번 더 국지적인 방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몇 번이 되는가 하면 4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순서는 4번인데 그 중에 2번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중에 1번은 유대인에게 나타나고 그 중에 마지막은 온 세상 사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건 4번째 순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십니다. 첫 번째 순서. 주님의 재림의 순서예요. 주님의 재림 순서예요. 방문 순서라. 새 예루살렘 성에 방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세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딘가 하면 계시로 주어져 있는데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 이곳이 새 시온이 건설되는 곳이에요. 새 시온이 건설. 새 시온. 앞에 여기 시온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첫째인데 에녹의 시온이라고 있어요. 에녹의 시온. 이거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시온이라고 해요.
예시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미대륙을 기준하는 거예요. 미대륙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성도들. 어디에? 미주리주 잭슨burg 인디펜던스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십니다.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담 온다이 아만에서 아만에 아담 온다이 아만에요. 아만에서 개최되는 신권 총회에 방문하십니다. 신권 총회에 나타나십니다. 아담 온다이 아만은 미주리주 데이비스군입니다. 미주리 데이비스에 있는 아담에 나타나가지고 신권 총회에 나타나셔서 아담으로부터 지구 통치권을 반납받습니다. 특별한 모임이에요. 이게 전부 어디에서 있느냐? 미대륙에 있는 성도들이 나타난 건데,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는 아담에 온다이 아만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구대륙이요. 위로 갈게요. 여기다 씁시다. 세 번째는 구대륙이요. 구대륙에 감난산에 나타나서 네, 구대륙에 누구?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감남산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아마겟돈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이것이 교리야성의 45편 몇 절인가 하면 48절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교리야성의 45편 48절부터 53절까지의 사건이에요. 이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교리야서의 45편에는 주님의 재림의 순서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가 하면 48절 봐요. 45편 48절 봤습니까? 네. 자, 거기 보면 그러고 나서 주가 자기 발을 이 산에 디디리니, 이 산 위에 디디리니, 이 산은 둘로 갈라질 것이요 땅은 요동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요 여러 하나도 진동하리라. 주가 자기 발을 이 산에 디디리니. 48절 첫 줄에 이 산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러면 감람산에 나타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세 몇 번째 해당돼요? 세 번째 해당되는. 그러면 앞에 이미 두 번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칠판 봐요. 미대륙에 미주리주 잭슨burg 인디펜던스에 건설된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미주리주 데이비스군에 위치한 아담 온다에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구 통치권을 반납받는 큰 신권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교리야성의 45편 48절부터 53절까지 감람산에 나타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들이 거부했던, 내쳤던 그들의 구주, 그들의 만왕의 왕이라는 걸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그 뒷장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전응전자매 은정이가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하니 그때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나의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니라. 나는 들리웠던 자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 것임이니라.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 것이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핍박한 까닭에 애곡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뭘 증거하시는 겁니까? 그 구조자 밑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그죠? 이 상처는 내가 나의 친구 집에 입은 상처니 나는 들리웠던 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핍박한 것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애곡할 것이라. 정리됐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45편 44절 하시고 나는 대로 온 세상에 드러나는 재림이 시작되는 거. 이 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앞에 두 개는 의로운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사악한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거죠. 이건 다 국지적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보이는 거는 45편 44절 45절이 일반적인 재림이에요. 이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봅시다. 또 뒤로 보면 56절부터 58절까지 봐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민정 자매, 민정이가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천을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 오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리라.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자, 거기 50절 보면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재림 때에 내가 열천에 관한 비유가 이룰 것이다. 따라서 45편에 나와 있는 이 기록 45절, 45편, 56도 58편까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즉 재림의 비유를 언급했어요. 이 재림의 비유를 언급한 게 좀 어떤 비유를 이야기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2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자, 찾지는 않을 테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한 터. 기본 실력을 해봅시다. 기본 실력으로.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나머지 2개는 어떤 비유가 나와 있죠? 달자로 시작하는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기억나는 거 보십니까? 오른편에는 뭐가 있고 왼편에는 뭐?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개가 다 재림과 관련 있는 비유들이에요. 요게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보면은 이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름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진 거예요. 이 기름 때문에.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렀고, 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 안 한 처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라고 불렀어요. 미련한 처녀. 그죠? 달란트의 비유는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주인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렇죠. 이 중이자면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 아무것도 안 한 그 정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나요? 엄청 눈물나게 혼났죠. 결국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뺏겨가지고 많이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흥미있어요. 그 임금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내가 언제 임금을 보살폈습니까? 지극히 상한 자에게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재림의 비유에 있어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신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신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치고 씁시다.
이렇게 이거 지워요. 이거 지워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이 재림의 비유라는 건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준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의 비유라고. 준비의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준비에 관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토픽을 가르친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열천의 비유가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다가 세 가지 비유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비유를 준비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준비하느냐? 세 가지 토픽이 있어요. 열천의 비유에서는 성신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청지기의 직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직분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더 많이 나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의 봉사에 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청지기의 직분, 봉사에 요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걸 마태복음 25장에다 감춰놨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교리하서의 45편 55절부터 56절 사이에 열처녀의 비유가 성취되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 성취되리라고 했을 때 이 45편 56절부터 58절 사이에 보면은 특히 57절에 슬기로운 자의 특징 세 가지를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찾아봐요. 이 슬기롭다는 말은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wisdom.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죠? 첫 번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임. 두 번째, 그렇죠.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 거예요.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음. 세 번째,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아니야. 자, 그러면 슬기롭다. 아, 그 사람 참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 말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꿨었죠? 진리와 동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와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와 같은 편이에요. 재림의 비유 지웁시다. 지워가지고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바꿔 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대로 생활하게 되면 뭐의 인도를 받아요?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건 복음대로 생활할 때 오는 결과예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진리대로 생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진리대로 생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에 관해서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권고하며 교회 안에서 배우지 할 때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칠은 거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생각보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걸 입문을 안 해서 그런데 세상 일터나 이제 접촉해 보게 되면 이권과 관련될 때는 생존 그 자체예요. 교회에 워낙 순하신 분들,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게 감각이 무한하겠는데 한 번쯤은 가서 경험하시게 되면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이제 인턴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가서 이제 입문해 보시게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생각보다 거칠고 상당히 사나운데요. 아주 냉정히. 아주 교회의 신권 지도자나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포옹으로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어메 박력 없어 이제 박력 좋아하네. 나중에 실제 박력 같은 것을 구경하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복음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생활하게 되면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즉 성신의 인도를 자기 생활 방법으로 삼는 특징, 그 사람이 지혜를 갖는 자예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그러면 이런 사람, 즉 이렇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를 전하고 세상과 굳게 맞서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즉 그 약속의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58절에 있습니다. 45편 58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세 가지를 하라. 이게 약속된 축복이니까 요 세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 이걸 근거로 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땅.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 네. 땅을 기울인다고 그래요. 땅을 기울이죠. 땅은 성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약도 보면 땅과 관련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 엄청 따지잖아요. 바운더리 엄청 따지잖아요. 이건 땅과 관련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미 갖고 계시니까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다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를 그들이 번성하고 자녀 어때? 이런 슬기로운 자들 어떻게 점점 번성하고 어디 갔어? 여기다 적읍시다. 번성해서 강해진다고 그랬어. 번성하고 강해져. 최근에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시 빠르면 한 학기, 길면 1년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선교사 갔다가 군대 갔다가 아니면 군대 갔다가 약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복학하죠. 복학해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완전 아저씨지.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복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아저씨가 돼도 복학하면 벌써 세대 차이가 나거든. 세대 차이가. 한 젊은이하고 식사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그 학교에 복학했더니 자기는 이제 아저씨야. 자기는 아저씨고 거기 이제 가도 올라온 젊은이들은 세상이 하도 많으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 것만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학창생활을 보내왔답니다. 그러다가 그 형하고 가까이 지내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형은 특별하네요. 형 정도면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형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이렇게 개이대라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자기는 자기 걸 결코 나눠주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청해관계 타는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이건 대화를 해보니까 안 그래. 배려해 주는 거.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형 그렇게 살아가도 안 답답해요? 전혀 안 불편한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성이 지내면 지낼수록 좋습니다. 불의감리 회장은 약속했어요. CEO에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이딩 핸드 인도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몰몬객이 됐어요. 모사의 네 아들이 있죠. 이름 대보세요. 네? 암몬, 아론, 옴노, 힘나이. 그 중에 암몬은 선조서, 이 아들 다 몽땅 그 왕자인데 왕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왔죠. 그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아들 중에 하나는 그만 죽였을 거야, 왕하라고. 근데 그 어머니 기록도 없어. 그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라. 아들 넷이 몽땅 선교사 갔죠? 네. 선교사 갔는데 암몬은 이스마엘 땅에 있는 그 왕한테 가는데 그 왕 이름이 뭐죠? 나무나이. 라모나입니다. 그 라모나이가 수많은 니파인들 포로로 잡아왔을 적에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렇게 물어도 되고 꼬집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밟아도 되고 자기 취향이야. 날씨반겠다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수 없는 니파인 포로를 잡으면 일진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물어뜯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데 했는데, 암몬이라는 니파인 포로를 데려왔을 때는 라모나 왕이 어떻게 조치했죠? 자기 딸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요. 때리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요. 물고 싶어 했나요? 꼬집고 싶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처음 보는 젊은이 수많은 니파이 포로들을 많이 해코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 말이 누구만지도 안 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첫눈에 마음에 다가왔던 포로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아무리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왕과 아니 오래도록 함께 거하기로 원하나이다. 첫눈에 귀여운데 대답을 들으니 오메 귀여운 거. 즉시 뭐라고 조치했습니까? 내 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살아라. 막 그 정도는 되죠. 막 그 정도는 되죠. 나중에 훗날 라모나이는 개심한 다음에 그것이 뭔지를 몰라. 처음에 봤을 적에 자기에게 따스함을 주었던 그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수많은 니파이 포로 가운데 주님의 영이 뒤에서 광채를 발한 유일한 남자가 암몬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몰라서. 근데 수많은 니파이 포로 가운데 뭔지는 모르게 따뜻하고 빛이 났던 거예요. 그 젊은이한테. 뭔지는 모르지만 빛이 번쩍번쩍. 그게 뭔지는 몰라. 죽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코잡신이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빛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할 때 세상의 CEO가 라모나 같은 앞에 갈 날이 여러분 반드시 와요. 언젠가 그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 설날이 올을 적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 지녔던 주님의 영의 손길이 CEO에게도 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아까 여기 설명했던 거, 애굽의 총리 요셉 기억합니까? 나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시위 대신 누구한테 팔려갔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발은 발인데 보디발이. 보디발 앞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앞에 끌려가가지고 17살짜리니까 그 보디발 그 시위대장 집에 노예가 하나 둘이었겠냐고. 말지 아니야, 말지.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끔찍했겠지. 근데 뭐가 됐어요? 그 어린 것이 가정 총무가 됐어요. 경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종들 가운데 눈에 띄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서 총리로 삼으니 그 하는 일이 슬기롭더라. 그래서 아내만 빼놓고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기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전의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하니 만사형통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의 나이 겨우 17세. 흥미롭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 요셉을 보디발이 먹이고 입히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여 그의 오른쪽 눈이 보이는 곳에서 왼쪽 눈이 보이는 것까지 그의 오른발이 딛는 곳부터 왼발이 딛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니라. CEO도 축복하셨어요. 이 가운데는 직장인으로서 CEO에게 소속되어 있는 후기 성도가 있을 겁니다. CEO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수록 성실하게 봉사해야 돼요.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런 축복을 임해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봉사해야 돼요. 후기 성도의 금지. 그래서 이 회사에 그 후기 성도 때문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슬기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뿐만 아니라 번성해서 강해져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자, 이제 비유에 대한 거 설명을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봐요.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할게요. 열처녀가 누굴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 그죠? 근데 신랑이 언제 왔어요? 그렇죠. 우리 고향 땅에서는 오밤중이라고 그래요. 오밤중에 왔다고 그래요. 한밤중에 온 거예요. 그럼 이 신랑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신랑이 그리스도니까 열처녀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누굴 상징해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할게요. 이 비유에서 흥미있는 게 뭐냐면 신랑이 한밤중에 온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이 지구를 관장하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지구를 7인으로 나눴지만 그분의 하루 일과를 볼 적에는 신랑이 한밤중에 오셨어요. 한밤중은 언제나 한밤중 밤 12시 신랑이 자기 시간을 열처에다 감춰놔. 한밤중에 올 것이라. 밤 12시. 그러면 창조의 아침에 아담이 섰던 곳은 여기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침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은 한밤중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몇 장이 나와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몇 장이 나와요?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게 되면은 그 씨 뿌리는 자, 농부가 그 씨를 갖다가 길가에 뿌렸죠. 돌밭에 뿌렸죠. 가시떨기에 뿌렸죠. 좋은 땅에 뿌렸죠. 거기서 씨는 뭘 상징합니까? 거기서 씨는 뭘 상징하느냐? 복음을 상징하는. 여기 있는 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언제 도래해서 언제 전파됐어요? 여기 주님의 이 스케줄에서 복음이 도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언제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면에 못 오셔가지고 드디어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의 아침에 아담이 섰던 곳이 여기 아침이고 한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이 전파된 시간은 언제예요? 한낮이 되는 거예요. 한낮. 여기가 한낮이 되는 거예요. 한낮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복음이 전파된 게 그분의 스케줄에 따르면 한낮에 해당한다는 시사한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는 그분이 오신 재림이 밤 12시라는 걸 묘사한 거예요. 밤 12시라는 걸. 그렇다면 이 여섯째에는 복음 회복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면은 소기력으로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2010년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29일 지금 20시 30분에 옹기종지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언제부터 복음이 회복됐는가 하면 1830년 4월 6일 날 교회가 조직됨으로 인해 가지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요 마지막 날, 여기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데, 요 마지막 날은 주님의 시간으로 몇 시에 해당한다고 계시되어 있죠? 11시. 그 성과가 어디 나옵니까? 30. 그 11시라는 시간이 교례화성에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아, 또 왜 갑자기 정해졌어, 또? 33편 3절 봐요. 33편 3절. 33편 3절 봐요. 봤습니까?
33편 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전시현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33편 3절입니다. 이는 보라 밭은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니 때는 제 12일시라 내가 일꾼들의 나의 포도원에서 불러들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일꾼들을 나의 포도원에 불러들일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때면 여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길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이 그냥 11시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냥 11시가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오시는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면 그 11시는 오전 11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니까 밤 11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830년에 교회가 조직돼 가지고 복음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복음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시간이 밤 11시예요. 그러면 지금은 2010년이니까 훨씬 더 밤이 깊어가고 있겠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Last Days라고 그래요. 여기를 말일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유인물에 The Last Days 해가지고 마지막 날의 유인물이 있어요. 그거 봐요. 없는 분은 앞에서 가져가시고, 이건 대학부 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 앞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없는 분, 이거 없는 분 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마지막 날 The Last Days, 지금 여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례하성약 33절 3절에 11시인데 밤 11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신랑이 한밤중에, 우리 고향 땅에서는 오밤중에 온다고 그래요. 밤 12시 오는 11시에 해당하는 시간이. 그 믿으신 거 아마 다 읽지는 않습니다. 성도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마지막 날 살고 있다. 밑으로 건너가요. 이 세대는 지구 역사의 6번째 안의 마지막. 이 세대는 지금 6번째이네요. 6번째 날의 마지막에 서 있다. 지금은 복천년의 안식이 들어가기 전 언제입니까? 토요일 저녁.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은 Saturday evening of time. 번역을 잘못했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즉 토요일 저녁. 왜? 이날이 일요일이면 여섯째 일은 뭐가 돼요? 토요일이 되는 거. 토요일 밤중이 되는 거예요. 자, 건너뛰고 여기 동그라미 봐요. 동그라미. 여기에 보면 헤럴드 빌이라고 나와요. 찾았어요? 네. 헤럴드 빌 회장님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표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꼭 공부해야 돼. 후기 성도들이 이걸 꼭 공부해야 돼.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십시오. 특히 갑짐준지에 실린 영감력, 즉 조셉 스미스 마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의 예표를 증명해 주신 교리하성약 45편 읽으십시오. 우리 공부하고 있죠?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교리하성약 101편과 133편을 넘겨 점차로 일어날 일과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교리하성약 38편에 설명되는 것과 같이 사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될 때 주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읽어보죠. 이건 피스코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비교적 교리하성약이 많이 추천되어 있다는 거.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 자, 여기 중간 부분에 주님의 재림의 표적은 2가지 주된 부리로 분류될 수 있다. 찾았어요? 네.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표적에 대한 2가지 표적.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의 회복과, 여기 보세요. 여기 복음의 회복과 그것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표적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계시록의 큰 재앙의 표적이에요. 즉 악의 증가와 세상에 임할 재앙과 심판의 이 2가지가 같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2가지 동향은 말일에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스펜서 윌킨볼 회장은 교회의 발전은 인류 가운데 악이 성장하는 것과 병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특히 불의감령의 말씀 인용하여 지상의 국가들 중에 복음이 확산되는 비율로 사탄의 세력도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죠. 앞에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개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선한 생을 하고자 노력을 배가하는 것만큼 악도 어떻게 해요? 악도 저항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절치부심을 쌓았던 그 영적인 그 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추락하는 거는 뭐가 없다고 그래? 날개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분이나 과거의 봉사는 오늘의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지 못해. 어제의 달빛과 오늘 달빛과 같습니까? 안 같아. 간증은 매일 새롭게 잡는 거예요. 예전에 직분과 봉사에 있었던 간증의 빛은 이미 사라진 달빛과 같은 거예요. 오늘 새로운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의 빛을 잡는 것이 옳은 겁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절주를 쌓았던 그 영적인 높은 고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옆에 H-4를 보세요. 여기 두 가지 큰 부리의 표정. 1번 찾았어요? 네. 복음의 회복 및 공표인데 공표는 영문이 스프레드니까 확장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해. 스프레드, 확장되는 거예요. 그 밑에 거기 보세요. 그 밑에 봐요. 거기 미주신 거 세상의 종말 이전의 회복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재림 전에 어떤 표적이 또 있는가 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게 되면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표적이 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이 회복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동시에 악도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60억. 60억? 인구에 관심이 없어, 그지, 우리? 그지? 우리만 잘 살면 돼. 약 한 62억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현재 2010년 현재 지구의 인류의 인구수가 62라고 가정했을 경우 후기 성도가 몇 만이에요? 전 세계. 지금 현재 전 세계 후기 성도가 몇 만입니까? 1300. 복음이 전파되듯 개심한 후기 성도가 몇 만? 1300. 약 1000만으로 봅시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62억이면 61억 9천만이 아직 복음은 안 받아들인 거야. 지금 복음이 얼만큼 전파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조국 땅이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한만 5천. 한 5천 돼요? 네, 5천만. 자, 5천 가운데 지금 우리 후기 성도들이 활동회원이 몇 명입니까? 10,000명. 10,000명이에요. 5천만 가운데 10,000명이라고. 10,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는지 아시겠어요? 10,000명 갖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있지. 잘 버티고 있다니까. 목사가 요즘에 간구한다고 그러죠. 후기 성도 왜 크리스마스 때까지 문 닫을 거라고. 그래도 문 안 닫아. 그래도 또 본성에 이게 정체될 때가 있고 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랬더라고. 그 몰몬교회가 있는데 회원이 얼마 없대. 그래서 장담했대. 올 크리스마스 때까지 문 닫을 거라고. 문을 뭐하러 닫아? 이듬해 되니까 또 꾸역꾸역 늘어나더라. 신기한 교회. 주중에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또 어디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문 닫을 것 같으면 안 닫는 교회가 우리 교회. 자, 하는 얘기고, 우리 조국 땅에도 5천만 가운데 약 10,000명의 교회원이. 그래서 재림의 표적의 약속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아직 지금 이야기한 대로 61억 9천만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 일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주님께서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시고 싶은데 그분은 스케줄 따라 오시는 겁니다. 아주 스케줄 따라 오시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일의 이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는 건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업 가는 것도 주님의 징조 중에 하나, 오시는 표적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랑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생각 안 했던데 몇 년 사이에 이제 교회 회원 자녀는 선교사업 당연히 가는 게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 자녀들 꼼짝 안 합니다.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누군가 꼼짝 안 해요. 군대 갔다가 선교사 갔다 오고 뭐 어디서 연세가 아저씨 연세가 돼도 그 불이익에 대해서 불이익이라고 생각 안 해. 조금도. 벌써 이게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밑에 보세요. 요 밑에 브루살 맥콩기 장로는 브루살 맥콩기 장로는 이 회복의 기간에 이렇게 썼다. 마렐이란 라스데이즈 복천년 바로 전의 기간이다. 이는 구세주의 재림에 선행되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마렐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이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의득하에 말씀하신 바 만유의 회복을 가시는 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으며 위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밑에 건너뛰고 밀주친 거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의 마지막 시각으로 해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들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지구의 안식으로 들어서기에 주님께서 밤중 마태복음 25장에 그분의 재림 시간을 비유하신 거예요. 밤중, 한밤중에 오시기 전에 11시니까 밤 11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밤 12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11시는 밤 11시. 이 마지막 시간 동안의 경고의 음성이 주님의 종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 전해질 것이며 그들은 임박한 재림에 회개하고 준비하도록 갖추어지도록 세상에 미칠 것이다.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회복되었다. 복음은 지구 전체에 가득 찰 때까지 힘차게 전파될 것이다. 앞에 보세요. 밑에 거 읽기 전에 마태복음 10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씨가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께서 오신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정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의 아침에 섰기 때문에 이게 아침이면 여기는 뭐가 돼요? 대낮이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한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밤 11시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제로되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시간이 한낮이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선지자 조셉이 가르쳤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한낮에 해당되니 씨가 그리스의 말씀이고 말씀이 돌에서 전파된 시기가 바로 그 절정의 시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의 아침이 있었으므로 말씀이 전파된 그 시기는 한낮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그분이 직접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에 열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한밤중에 오신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뭐가 돼요? 밤 11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건 선지자가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 씨 뿌리는 비유가 한낮에 해당되고 열처녀가 밤 12시에 해당돼서 마지막 우리 시기가 11시 되는 건 선지자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오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종교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귀만 갖고 오시면 돼요. 자, 밑에 거 봐요. 밑에 거. 그러한 예비 사업의 일부로 주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를 모으실 것이라고 교리와 성향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재림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7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님 재림 이전에 잊어버린 뭐가 돌아온다? 10지파가 돌아온다. 앞에 보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국강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아들이 12명, 12지파예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따라서 하세요. 베냐민, 유다. 요 2지파를 뺀 게 10지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리됐어요. 사마리아를 기준해가지고 북왕국이 건설됐는데 거기 10지파가 머물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불러왔습니다. 밑에는 예루살렘을 기준해가지고 왕국이 하나 건설됐는데 그게 남왕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의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3분의 2 이상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 왕국으로 불린 거예요. 잊어버린 10지파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럼 기억하기 좋죠. 이건. 자, 밑에 거. 두 번째.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모인다. 나라를 건국했죠. 그 나라 이름이 뭐다? 오늘날. 이스라엘. 언제 건립됐다고 그랬어요? 1948년에. 세 번째. 레위인들도 그들의 하나님의 우란에 모일 것이며 장미꽃처럼 피한다. 요즘 남미의 후기성들이 어때요? 주체를 곤란해. 교회 전후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주체가 곤란하다고 그래요. 밑에 거. 네 번째,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이스라엘이 집합될 것이며 시온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
피난의 도시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에 안전한 자 믿음에게 세워질 것이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6번째, 모든 국민 가운데서 의인이 기쁘게 시온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시온의 스테이크들과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7번째, 백성들에게 충만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가 재림하고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찰 큰 성전을 새 예루살렘 안에 세우시게 될 것이다. 자, 밑에 거 2번. 여기 2번 보세요. 2번. 2번 보시면 악의 증거와 세상에 임할 재앙과 심판. 이거 아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옆으로 가요. H-5. H-5. 약속된 악의 결과 찾았습니까? 네. 다음 사건들은 복음의 경고를 거부한 세상 사람들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주님의 영을 상실함. 교리학생 63편 30절 34절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거기 밑줄 친 것만 보세요. 밑줄 친 것만. 세상에서 취해 가신 영은 성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건너뛰고 갑니다. 사탄이 권세를 갖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사악함 때문이며 주님의 영이 거두어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칠다는 거예요. 사납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유연해. 아주 유연하고 편안합니다. 그 영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유연하고 따뜻하게 해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미대리게 주님께 방문하셨죠? 벌하신 게 미대로 방문한 거 기억합니까? 네. 바운티풀에 있는 2,500명 넘는 수많은 성들이 방문했죠. 말씀하시고 난데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눈에 눈물이 그런 거. 그렇죠. 그 눈물은 뭐를 의미하죠? 좀 더 머물러 계셨으면 하는 애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방문이나 이야기할 적에 눈초리가 빨리 갔으면 아니면 애절함 속에 좀 더 머물렀으면 어느 쪽입니까? 본인도 몰라요, 그거, 그죠? 흥미로운 겁니다. 영은 부드러운 거 관련해서 아주 유연해. 아주 유연합니다. 영은 상대편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상대편에 상처를 안 줍니다. 본인이 지고 가요. 그래서 그게 성숙함과 관련이 있어요. 영으로 인도되어진 사람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서 성숙 그 자체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영은 공간에 있는 입자도 순종합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아주 흥미로워요. 그가 머무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따스함이 깃듭니다. 이거는 두 번째, 평화가 지상에서 박탈을 당함. 거기 밑줄친 거만 보세요. 밑줄친 거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무도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를 제외하고는 평화를 지닐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예언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 큰 재앙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큰 우박과 큰 지진, 해일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늘과 땅에 이런 천재지변에 가는 난리가 나서 실시 상태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집합합니까? 시온의 스테이크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가옥과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면 배낭 짊어지고 빠른 동작으로 스테이크에 집합하시면 돼요. 그러면 권능선에 따라 선지자의 지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밑에 거 보세요. 세 번째, 주님은 자연 재해를 통해 지구가 회개하도록 하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6번째 임봉의 사건을 보았을 때 그에게 보여준 일들 중에는 큰 자연재앙이 있었다. 아까 설명했어요. 아까 계시록 6장 12, 13절에 규레아성에서 주님은 특히 그의 종을 통하여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위에 천둥 소리로, 번개 소리로, 폭풍 소리로, 지진과 큰 우박 소리로, 기근과 각종 질병 소리로 악한 자들 불렀다. 그는 이러한 자연 재앙의 증거가 그의 종들의 증거에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원했다고 말했다. 즉 후기 성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진정 나에게 힘이 있다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 것 중에서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지진과 해일은 주님의 종의 경고의 음성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의를 기울이는 이 세대에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다른 음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나 당신의 성임된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신사적으로 전하시죠. 근데 그걸 신사적으로 전할 때 모이는 사람이 많나요?
극소수만 모이잖아요. 요년제대 방송할 때 많이 모였나요? 그렇죠. 극소수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진으로, 해일로, 폭풍으로 주님의 다른 음성이에요. 그걸 왜 많은 사람이 듣거든. 됐죠? 그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치다시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 말일의 심한 박해와 재앙과 심판의 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자 보세요. 왜 그러면 후기 성도가 그 시련을 겪어야 하느냐, 고난을 겪느냐? 그들이 번영할 때나 고난의 시기에 항상 그에게 충실한가를 알아보게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일부가 된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계획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섭리라고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습니다. 교과 과정 중에 일화예요. 뒤에 보시면 부르살 메꾸기 장인 주님께서 종종 주님의 백성이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뒤로 넘어갑니다. 지상생활이라는 시험 과정은 모든 인류와 성도와 지혜인을 다 같이 위한 것입니다. 속세의 사람들에게보다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과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를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리아야 그의 가족은 그들이 살던 땅과 재산을 놓아두고 광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성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 대단히 바치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앞에 보세요. 아까 여기 순교자의 시대 아니에요. 그 뒤는 박해와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대도 어때요?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이동할 때 얼어 죽은 몸, 굶어 죽은 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예요. 우리는 순교자의 시대도 아니며 핍박과 박해의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강성한 시기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앞선 수많은 시대에 왔던 수많은 선지와 종들이 영의 세계에서 로비를 많이 했다네. 우리 시기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로비에 성공한 사람들이야.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도 성공했거든. 여기 보내달라고. 왜? 칼에 맞아 죽든지 도끼에 맞아 든지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지 그 메뉴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거든. 우리는 그런 메뉴가 없어요. 힝크르 회장님이 손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앞선 세대들 마냥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 기근, 재앙에 죽는 세대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는 제일 강성한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가 창세전에 로비 많이 했던 거예요. 거기서도 성공해서 여기 왔으니까 세상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영겁의 세월에서 그 시험에 이 특별한 이 시기에 연대와 거짓에 오도록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시험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자녀는 더 뛰어난 영들이고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좋은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확장된 미래를 갖고 있는 애들이 아비 세대인 나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재미있고 로맨틱하게 사는 그런 특권을 갖긴 자녀들이에요. 조금 더 그 소망에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게 어디 다닐 때 그 지직폭포 기관차 타는 거, 이렇게 시골에서 뭡니까? 서울로 오는 여행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큰 여행이었어요. 지금 우리 애들 어때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 비행기 타고. 세상에. 아니, 그 비행기 보면 그래요. 우리 애들은 저런 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발로 걸어 다시.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지니까 손지대까지 가면 더 할 거예요. 오늘 저녁 뉴스를 잠깐 봤더니 우리 한국인의 아들이 푸틴 총리의 딸과 결혼하더구만. 아, 우리 젊은이들 잘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 생각보다 기대받고 잘하고 있어요. 그 푸틴 총리의 막내딸하고 우리 해군 제독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공식 발표가 됐네. 아, 이거 보면서 실수를 그럼 좋았어요. 잘하고 있군. 우리 젊은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때때로 주님의 백성은 기름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일부러 충실한 그의 성도를 육체적이나 영적으로 배하고 고통받게 하여 모든 면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죽음에 임해서조차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생활하는지를 살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들 중 다수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견디십시오. 이 지상생활은 짧은 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실하다면 결국 승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고 고통받는 모든 것은 부활할 때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조금도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라. 밑에 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악한 자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에 성도들이 말일의 모든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즉 많은 의로운 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곤란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앞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의롭게 생활했지만 우리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건 주님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와 섭리입니다. 충실하게 살았지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약한 인류의 손으로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약한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가 불충실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이며 주님의 지혜이며 주님의 섭리라는 걸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회원이지만 지혜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오래 살아야지. 근데 안 그렇거든. 주변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술, 담배 해도 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우리는 아는 법 없지만 충실한 자에 주어지는 보상을 하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자손되고 위한 그 무언가에 대한 다른 방편을 마련하고 계실 거예요.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나머지는 쭉 건너뛰고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H-9를 보세요. H-9 보면 그리스의 재림의 상태 보세요. H-9 봤습니까? 네. H-9 여기 보면은 404자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7쪽 7쪽이 돼요. 7쪽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재림의 시기와 세상의 종말의 시기가 난 주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다. 주님은 그때가 되면 지구가 타락하여 죄로 가득 차게 되고 인간의 생각과 의도가 계속 악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생각하자고 이기적인 이득을 취했던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 될 것이라고 했다. 이건 마태복음 24장 영감력이 언급되어 있는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앞선 세대에 어디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여기 두 번째 노아의 시대에 똑같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회개를 외쳤지만 방주 만든 가족은 몇 가족? only one. 한 가족만. 얼마나 인간들이 사악한지 알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래 기간 동안 외치지만 회개를 외치지만 돌아오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10 옆으로 가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나타나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특별한 무리들에게 몇 번 나타나실 것인데 그때 세상 모두가 그를 보아 알듯이 큰 권능과 권위와 영광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의 재림은 절정에 달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4번 나타나실 것을 특별히 언급했는데 이 중 2번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한 번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4번째는 마지막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1번 어디에 나타나요? 새 에루살렘 성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미주리주 잭슨군에 세워질 성전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재림의 방문이에요. 두 번째 건너뛰고 아담 온다야만에 나타나심. 주님께서는 모든 복음의 격려시대의 신권의 열쇠를 지닌 자들과 특별히 초대를 받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참석하는 미주리주 데이비스군의 아담 온다의 개전의 신권총회에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건너뛰고 다음 장으로 오는 거예요. 다음 장. 자, 3번 찾아봐요. 3번. 찾았습니까? 감람산에 나타납니다. 구대륙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방문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이 많은 나라로 포위될 때 유대인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길고도 값비싼 전쟁이 끝날 때 유대인들은 감람산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것이다. 그곳에서 구세주께서 나타나신다. 교례서 약 45편 48절 53절 오늘 공부합니다. 맨 밑에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보면 마지막 4번째 찾았어요? 재림 온 세상에 나타나심 찾았습니까? 네. 이게 4번째 오늘 교례서 45편 44절과 45절이에요. 앞에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재림 때 주님은 흰 옷 입고 오신다, 붉은 옷 입고 오신다. 붉은 옷. 우측편 중간 부분 봐요. 중간 부분.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어요. 보입니까? 네. 주님은 무슨 옷을 입고? 붉은 옷을 붉은 옷을 입고 그의 속죄의 생과 악한 자에 내릴 그 심판을 알리게 될 것이다. 교례서의 133편 48과 45절 사이에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고 계시로 되어 있는 건 비유가 아니라는 거. 실제 상황이에요. 이건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끝장 봐요. 마지막 끝장. 마지막 끝장 봐요. 마지막 끝장 봐요. 경전을 해석하는 통찰력의 열쇠 중에 하나가 교리 용어의 정의에 입문하는 일이에요. 경전에 시온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요약해 놨으니까 요 5가지 용법을 안 벗어납니다. 포스트잇에다 깨알같이 적었다가 교례화상에 앞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5개 중에 하나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 봐요. 이 6번째인, 요 6번째는 시온을 건설하는 식이에요. 시온의 용법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시온이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시온이라고 그랬죠? 네. 그게 교례화상에 몇 편 몇 절에 있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찾지 말고. 97편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97편 21절에 보면은 상태,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고 청결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도 뭐가 돼요?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봐요. 사회적 생활과 영적 생활의 조화, 진보의 상태. 옆에다가 97편 21절에 하나 적어놔요. 여기에 2개. 97편 21절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도 시온이야. 2번째 봐요. 성도들이 진보된 상태를 이렇거나 아직 추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전부 시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97편 21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시온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요. 요 3번째는 전미대륙이면 미대륙 땅덩어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미대륙을 시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신앙계조 10조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곡이 몇 가지 적어놓을 때 옆에도 적어요. 니파이 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니파이 전서 5장 5절, 니파이 후서 1장 5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이더서 2장 9절부터 12절. 그 옆에 보면 전 미대륙인데, 혹은 주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하여 약속하시고 성별하신 곳. 앞에 보세요. 자, 그 미대륙 땅에 대해서는 리하이와 야렙 백성에 뭘 약속하셨죠? 그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미대륙을 왜 특별히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면 번성하고, 안 섬기면 쫓겨나는 땅이 뭐예요? 미대륙이라는 땅이에요. 미대륙은 속박되는 땅이 아니라 프리덤, 자유의 땅이에요. 독특한 땅이에요. 그런 목적에 성별하신 땅이 뭐냐? 미대륙이라는 땅덩어리. 거기는 지상에 있는 어떤 이방 국가도 침략을 못해. 그러니까 침략국에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대 주인공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누구예요? 야렙 백성. 하나는 리파인들. 다 맞아 죽었잖아요. 스스로 멸망하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성별된 땅이 미대륙이라는 땅이에요. 그것도 시온으로 정리한다는 거. 4번째,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 미대륙 중에 특별히 새 시온으로 성별된 땅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곳. 이게 어디예요? 미주리죠? 잭슨구 인디펜던스. 시온이라고 설명해요. 그 5번째는 복천년. 복천년의 지구도 뭐라고 그래요? 시온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보세요. 설명 하나만 합니다. 간단하게. 주님께서 미대륙 방문하셨죠? 네. 부활하셔도 미대륙 방문했잖아요. 몇 년 동안 시온이 건설됐죠? 200년. 200년. 그것도 시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천년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화의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네. 그래서 복천년도 복천년 상태의 지구도 뭐라고 그런다? 시온.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온의 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라고 청결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도 시온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축되어 있는 곳은 전부 시온이라 하기 때문에 시온의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보의 과정이 있든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상태나 있는 데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시온의 스테이크를 스테이크를 쓰는데 시온의 와드라고는 안 쓴다는 거. 왜냐하면 교회의 기본 단위는 와드가 아니에요. 스테이크가 기본 단위. 그래서 시온의 스테이크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비대력, 특별한 목적, 그분의 목적, 그리스도 섬기면 본성하고 안 섬기면 쫓겨난다는 목적, 성결되게 뭡니까? 전비대력이. 그러나 그 미대력 가운데 재림 전에 그분이 방문하시는 특별한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곳이 어디냐?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도 뭐라고 그래요?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으로 다스리는 복천년 상태 지구도 뭐라고 부른다? 시온. 요 5가지 용법은 안 벗어나니까 이게 시온이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최소 5가지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찾기 쉽지 않으니까 포스트에 딱 적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다음 주는 그 뒷부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